어느 날 마귀가 잔치를 베풀면서 회의를 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지금 지옥의 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채울까? 아이디어 좀 내봐라. 그랬더니 이제 마귀의 부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마귀의 부하가 하는 말이 제가 세상에 내려가서 성경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된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다른 마귀가 하는 말이 저는 내려가서 세상에는 하나님은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또 사람들을 유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세 번째 마귀의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믿는 거 참 좋은데 차차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부하들이 각자 내려가서 자기들이 할 일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지옥으로 제일 많이 이끌어들이냐면 세 번째 마귀의 부하가 그 지옥으로 제일 많이 이끌어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도 해서 서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세 번째 마귀의 부하한테 제일 많이 잡혀오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말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 차차 믿으면 되지 뭐 세월이 넘치는 게 세월인데 천천히 믿지, 천천히 봉사하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옥이더래요. 늦은 거죠. 여러분, 다 함께 차차차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차차라는 말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당장부터 해갖고 천국까지 가는 그 시간까지 가장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사람들이 소홀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평생 세 종류의 대표적인 친구들이 있대요. 첫 번째 친구가 재산이요. 재산이 친구래요. 근데 그 재산은요, 죽을 때까지만 친구가 되어준대요. 딱 죽는 순간에 그 재산은 사라진대요. 자기랑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별하는 거예요, 재산하고. 두 번째 친구가 가족이 있대요. 가족은 딱 장례식까지만 온대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데 장례식까지만 딱 온대요. 그 가족이고. 근데 세 번째 친구는요, 이 세상에서도 항상 함께 하는데 천국 가는 그날, 천국 가는 거기 가서도 계속해서 죽은 뒤에도 동행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은 큰 믿음이 되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믿음 생활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서 시간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차차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도 하고요,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도 이기고요, 믿음으로 축복도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는 것인데 정작 그 중요한 그 내용인 이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없어버리니 정말 불행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행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왜 성도들이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소금의 속성이 있죠. 소금도 짠맛 이런 거, 부패를 방지하는 거 이런 소금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소금의 중요성을 모르면 그 소금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처럼 믿음의 속성을 몰라버리니까 믿음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믿음의 속성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4가지만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속성은 뭐냐면요, 의심치 않는 겁니다. 의심치 않는 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의심치 않는 것. 여러분, 소금의 속성은요, 여러분 만약에 짜지 않아요, 이게 모양은 딱 소금인데 짜지 않아요, 그럼 그건 소금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인데 의심을 하잖아요,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면 이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란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을 때 그 진가가 발휘돼요.
의심치 않고 진짜 믿을 때.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즉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적당하게 의심도 섞어서 믿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조금도 요즘 말로 1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가끔씩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도요, 저는 믿음 좋은 거예요. 저분에 비하면, 저 집사님에 비하면 제 믿음은 좋죠.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가 그래도 믿음하면 아마 상류급일 거요. 아마 이렇게 좀 제일 높은 급일 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대 평가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에 의심이 생기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요, 기도하신 거나 이런 것 중에 얻지 못한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면서 한 후에 기도한 후에 의심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미리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의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치 않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의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 있죠. 이 세네카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붙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요,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을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먹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붙지 않는데 그게 무슨 불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여기에 하나 더 첨가를 하려고요.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의심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의심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의심하는 믿음을 갖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믿음에 대해 생각하면요,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중요한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만 하면 참 재밌어요. H.G. 웰스라는 분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어요. 대주교의 죽음. 여러분,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로 말하면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추기경, 밑에가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대주교, 주교, 신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하튼 대주교가 있는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왜 무슨 내용이냐면 이 대주교가요, 맨날 입버릇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도 들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기도 응답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하셨어요. 그날도 이제 마침 밤에 이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래,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래, 무슨 일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주교가 심장마비가 와서 놀라 죽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와, 웃으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웃으시고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아니,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뭔가 많은 의미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용이라고요. 얼마나 형식적으로 기도했으면요, 정작 하나님이 그럼 소원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죽더래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믿음 생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고 다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그거에서 보면, 나중에 보면 엉터리 믿음, 의심하는 믿음, 그렇게 갖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의심하든지 조금 의심하든지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 속성은요,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려야죠. 뭐냐면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좋은가, 이 부분을 볼 텐데, 여기 히브리어에 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믿는다는 말을 갖다가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만이라는 뜻이 뭐냐면 확실하게, 견고하게, 이런 뜻이에요. 담대함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뭐 이런 뜻인데요. 확실하게, 견고하게. 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어 단어의 아멘이에요. 아멘. 물론 또
영어 발음을 에이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멘, 우리가 지금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단어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단어가요, 요 단어랑 또 연결이 돼요. 뭐냐면 엄마가 아기를 달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아만과 비슷한 단어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만과 동일한 어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잠자고 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진짜 믿음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엄마는 절대적이거든요. 아기가 어릴수록 그 엄마만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도 평안하고 두렵지 않고 그냥 온전히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평안한 건데, 그게 바로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부터 보시면요, 이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뭐죠? 믿음장이죠. 자, 4절부터 보시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본문 우리가 읽은 32절을 보세요. 32절에 보시면 아주 그냥 한 줄에 쭉 썼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의심하지 않고 나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의심하지 않고 나갈 때요,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실지 몰라요. 진짜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또 한번 경험하고 나잖아요, 또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자, 미국 텍사스주에 가면요, 달라스라는 곳이 있어요. 달라스. 이 달라스라는 도시에 그 달라스 신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유명한 신학교인데, 그 달라스 신학교가 1924년도에 폐교 위기에 놓였어요. 갑자기 빚도 많이 생기고 이 재정 문제로 생겨갖고요,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달라스 신학교를 세웠던 루이스 쉐퍼 박사가 이제 그 몇 분들을 모시고 이제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이걸 없애야 되나, 이제 이참에 이제 처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너무 암담하니까요. 근데 그때 기도를 누가 인도하고 있었냐면, 그날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부흥사면서 어쨌든 쓰임받는 목사님이세요. 저도 그분의 책을 지금 2권을 갖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얼마나 정말 믿음이 크신지. 하나님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신 부자가 아니십니까? 특히 텍사스는 다 가축이잖아요. 그 얼마나 그 소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가축들 중 일부 얼마라도 이렇게 팔아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 학교의 빚을 갚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와, 뭐 이렇게 저렇게 어이없이 기도하시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니까요. 그래서 막 그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마침 카우보이가 하나가 딱 들어오더래요.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그 서무 직원한테 하는 말이, 제가 카우보이인데요, 제가 오늘 마차 2대 분량으로 가축을 가득 싣고 가서 이렇게 이제 파는 거예요. 소를 팔고서 이제 뭐에 좀 투자를 하려고 했대요. 그랬는데 오다가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너무 내 인생 나밖에 모르고 사는 거 아닌가. 나는 한 번도 의미 있는 인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써본 일이 없고, 뭔가 너무 이렇게 나밖에 모르고 사는 것 같은데 너무 인생이 허무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좀 이거 좋은 의미 있는데 한번 써볼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어디다 쓴다면 어디다 쓸까? 그러더니, 이게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 그 학생, 그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 신학교에다가 이렇게 좀 기부해서 신학생들을 좀 잘 기를 수 있도록 보탬이 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그 즉시로 마음 변하면 또 바뀔까봐 와갖고 그걸 미국 그 수표, 그 책을 갖고 와갖고 수표를 갖고 와서 주더래요. 얼마나 기뻐요, 이 서무 직원이. 그래서 막 이제 쫓아갔대요. 그 기도하는 그 학장에 있는 곳으로.
그랬더니 여전히 그 분이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계속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학장한테 줬더니 학장이 너무 기뻐갖고 그냥 그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랬대요.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 주님께서 방금 가축을 팔아서 이 수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럴 때 아멘 진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예, 마음 안으로 하시던지. 예. 진짜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 어쩌다 한번 생기는 일이 아니고요. 이런 거 진짜 제대로 보고 싶으시면 뭐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신 분, 그런 분들 한번 전기를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상상 초월의 일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못 믿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엄마를 생각할 때 아무 의심 없이 구하지 않습니까? 엄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면서 간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전부도 아니고 과거가 전부도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열려 있는데 그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면 됩니다. 기도의 쟁기질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곳으로 추수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속성은 용기입니다. 담대함, 용기. 믿음의 속성 중 한 가지가 용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이 용기라 자꾸 이게 발음을 안 하면 제가 좀 약간 어색하긴 해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저만 용기가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용기가 있어요. 담대함이.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 뒷부분에 보세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 말이 뭐냐면요, 믿음이 없었을 때 막 연약했던 사람이 믿음이 강해지면서요 갑자기 강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었을 때는 막 두려워하던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니까 용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이 있죠.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였느냐면요, 그 미디안 그 연합군대가 그 지배하고 있을 때요 무서워갖고요 밀타작을 갖다 해야 되는데 밀타작을 포도주스에다가 조금씩 숨어갖고 그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겨나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하는데 사자처럼 담대해져갖고요 세상에 300명만 딱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싸우라고 했더니 300명 갖고 13만 5천 명하고 붙어갖고 이긴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믿음이 생기잖아요? 담대함이 생겨요. 사람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자꾸 담대함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자꾸 위축되고 겁나고 두렵고 막 이런 분들 있죠?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담대해져요. 용감해져요.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요, 예수님 죽으시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서워갖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그냥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크게 되니까요 담대하게 문을 박차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자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자, 36절 37절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근데 이게 얼마나 두렵고 사실은 끔찍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건 용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성경 말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이런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스위스에 어떤 순교자가 있어요. 이분은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참 사람들이 잔인했어요.
죽여도 이렇게 화형을 시켰는지 몰라요. 불태워서 죽이는 거잖아요. 화형. 여러분 중세시대 때 막 영화 나오는 거 맨 화형시키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을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화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화형시키려고 딱 그 화형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묶어놨어요. 그랬는데 화형시키기 전에 이분이 그러더래요. 이 순교자가. 저기 치안 판사한테, 판사님 잠깐만 저 좀 보자고. 그래서 판사가 이제라도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할 줄 알고 간 거예요.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가슴에다가 손 좀 대보세요. 그리고 제 가슴이 평상시보다 더 펄쩍펄쩍 뛴다면 그 판사님이 그 하나님을 부인하셔도 좋고 제가 믿는 종교 안 믿으시고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너무 평안하게 있으니까 판사도 약간 좀 뭔가 이게 좀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떨리는 손을 갖고요 가슴을 딱 만졌대요. 가슴에 손을 딱 댔더니 세상에 화형당할 사람이 돼. 금방 화형당할 사람이 아니라 침대에 잠자러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있더래요. 이건 얼마나 그 담대함과 용기와 이거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말로는 천국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아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정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뭐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사람들은 기쁨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일부러 내가 명을 재촉해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못 믿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순교자는 보세요. 자기 지금 죽으면 고난과 고통도 없는 천국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기쁨으로 죽는 거고, 어차피 침대에 가듯이 그냥 편안하게 간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전에 제가 죽을 뻔했을 때 그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요, 그 순간에 숨이 안 쉬어져갖고, 그랬을 때 저는 그때 제가 예수 믿는 게 너무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다행인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길지를 모르면 정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가족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코로나 때는 아무도 옆에 지켜주는 사람도 없이 저 혼자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그런데 천국에 간다고 믿어지니까요, 그렇게만 두렵지 않아요. 솔직히. 물론 낯선 곳이니까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건 맞는데 천국 간다는 확실히 생기니까요, 담대해져요. 근데 그래서 제가 깨어난 다음에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당신을 막상 그 입장 가면 진짜 미치도록 두려울 거라고. 내가 지금 죽는데 죽은 다음에 영혼이 소멸되는 건지, 천국이 있는 건지, 뭐가 있는 건지, 어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게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면 세상에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건요, 갈 때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용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요 담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믿음은 배짱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요, 객기와 용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객기는 뭐냐면, 여러분 객기 부리지 말라고 그러죠. 객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공연히 부리는 호기를 갖다가 객기라고 해요. 객기 언제 많이 부려요? 술 취했을 때, 술 주정할 때. 막 갑자기 평상시에 그냥 막 양처럼 점잖은 사람이 막 술 먹으면 막 미친 듯이 막 그러잖아요.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할 때. 그게 객기 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객기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거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요, 근거 있는 담대함인 것이죠. 여러분, 객기가 아니라 용기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인정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38절 보세요. 저는 옛날에 청년 때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38절 과로한, 38절 과로한에 이러한 사람은 있죠. 거기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이게 믿음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용기예요. 용감함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과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믿음의 속성은 뭐냐면 인내예요. 참는 거, 인내. 믿음의 속성 중 하나가 바로 인내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인내도 잘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가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인내는 믿음에서 비롯된 인내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 자, 그럼 무슨 믿음일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걸 믿는 거,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예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인내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떡할 거야, 참아야지. 괴로워도 어떡할 거야, 참아야지. 참는 수밖에 더 있어? 참아, 참아, 이렇게 말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를 이야기하면서요, 어떤 인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내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끝까지 견디냐면 반드시 끝이 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다윗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그런데 다윗이 몇 년 동안 떠돌아다녔냐면, 도망다녔냐면 10년이 넘게, 10년에서 13년 사이를 도망다녔어요, 사울왕을 피해서. 근데 다윗이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왕이 될 때까지 인내함으로 견뎌냈죠. 어떻게 견뎌냈느냐면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무슨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걸 1도 의심하지 않고 딱 믿어버리니까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확실한 보장만 받으면요 버텨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중간에 무너지냐면 그 보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만 하면 돼요? 왕이 될 때까지 참으면 되는 거예요. 견디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믿음 안에는요, 이렇게 인내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지금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조금의 시련만 와도 인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봤는데, 성도들 중에는요 믿음 있는 척 엄청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말을 일단 잘해요. 그냥 입으로는 막 엄청나게 믿음 좋은 척해요. 그런데 삶이 그게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일이고 시련 오면 금방 떨어져 나가버려요. 금방 포기해버려요. 금방 낙심해버려요.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척한 사람이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정작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아요. 아유, 오죽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자 누굽니까? 예? 예, 존 뉴턴이죠. 이 뉴턴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천국 가면 3가지 놀랜다고. 천국 가면 딱 3번 놀랜대요. 첫 번째, 아니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믿음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없어, 천국에. 그래서 한번 놀랜대. 깜짝 놀랜대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명단에 없어요. 두 번째는, 아니 그분이 천국 왔다고? 그래서 또 한번 놀랜대요. 평상시에 너무 조용히 하고 뭐 이래서 뭐 별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분이 천국 와서 놀랬고요. 또 한번 놀랜대요. 내가 거기서 놀랜대요. 자기가.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로 잘 믿음 생활 꾸준히 잘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성실 이야기하잖아요. 충성 언제까지요?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성실하고,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요. 왜? 믿음은 끝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로서 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속성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또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참 소망. 뭐 그것은 천국 소망일 수도 있고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망 역시 믿음의 속성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도 저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전달되느냐면 믿음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속성 중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저절로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바뀌어 있잖아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뭘 통해서 주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윗도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골리앗 만났을 때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은 우리 생각이었을지 다윗 자체는요, 그 안에도 소망을 갖고 나가요. 골리앗을 이길 소망을 갖고 나간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유일한 온전한 대안책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이 그의 대안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안책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환경은 가장 열악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소망을 갖고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자, 옆 사람을 보시고 여러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뭐 지금도 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너무 지금 많이 힘들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갖고 정신적으로 많은 피로와 스트레스와 이런 것을 가지고 낙이 없다, 뭐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소망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믿음의 속성들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거죠. 인내하며 살게 만들어주고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그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는요,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 말고 나머지 있잖아요.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찾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모든 건 다 해놓으셨어요. 천국도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나님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믿음 생활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믿음 생활보다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놓치면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천국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정말 인생의 항해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속성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속성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 생활인데, 많은 성도분들은 이 믿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소홀히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 취미생활하듯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셔서 믿음 생활에 제일 초점을 주고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이제까지 부족하였다면, 이제까지 아버지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의심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면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